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묻어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주님의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국 땅에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유롭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히 넘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에 죄인의 마음은 든든해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셔도 네, 좋습니다. 자유롭게 서서 예배하실 분은 서서 하시고요. 네,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한량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내 삶을 언제나 에워싸고 계심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린 늘 혼자인 것 같지만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보호받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가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방학은 아직 안 하셨죠? 네,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나요? 중고등학생들은? 네. 오늘 그 말씀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혹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나요? 혹시 마음에 확 파고드는 단어가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강도, 자비를 베푼 자, 또 사마리아인, 또 비유? 이웃. 감사합니다. 제가 귀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답이 한 명 나왔는데 자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그 고음자매님이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앞에 4곡 5곡 쫙 연결해서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전까지 거기에 자비란 단어가 다 찬양마다 있을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다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스토리를 대충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뺏기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제일 처음 그를 발견한 자가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를 피해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번째 만난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냥 지나쳤지요. 그리고 3번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제사장이 처음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마침이라는 단어를 썼고 영어 성경에는 by chance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by chance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우연이란 뜻이에요. 그죠? 영어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는 마침 그때 또는 때에 맞게 이런 뜻의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이 때에 맞게 그곳을 지났다. 이것을 조금 더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시려고 제사장을 그쪽으로 보내셨는데 이 사람은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조금 더 열심인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 드렸고 어떤 사람은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도 드렸을 테고 학생회 예배, 청년부 예배 드렸을 텐데 월요일 날 또 와서 예배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만큼 우리 어깨에 더
책임과 의무가 많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죠? 종교 지도자잖아요. 거의 상위 레벨에 있는 종교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곳에 마침 때에 맞게 지나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지요. 레위인도 제사장 그룹에서 약간 조금 더 낮은 계급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줘요? 그 사람을 일단 응급처치를 해주지요. 응급처치를 해주고 이제 주막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관 같은 데겠죠. 그런 데로 데려가서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기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돈을 지불을 합니다. 여행 중인데 사실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돈을 지불을 하고 혹시 돈이 더 필요하면 제게 또 말씀하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들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스토리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것인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들어주셨죠? 어떤 질문에 이 비유에 답을 하셨습니까? 질문이 뭐였어요? 그 전에 어떤 질문이었죠? 그렇죠. 영생에 관한 질문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라 쓰여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지요? 우리 잘 아는 거. 내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과 이게 버전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충 4가지예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처음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시 되질문하시기를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라 하느냐? 이 사람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가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한 예화를 들어주면서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예화를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은 사랑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사랑. 어떤 이미지인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또는 뭐 짝사랑하고 있는 뭐 상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랑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잖아요. 왜 안 빠져보신 것처럼 그러세요? 빠져보셨죠? 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사랑이에요? 네? 희생하는 거. 너무 고차원적인 네. 너무 답이 금방 나왔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뭔가 감정적인 거. 그쵸? 솔직히 그렇잖아요. 막 떨리고. 그죠? 막 얼굴이 발그레해지기도 하고. 막 보고 싶고. 쉽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보통은 그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너무 고차원적인 거 말고 굉장히 인간적인 면에서. 그죠? 사랑 해보셨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올라갔을 때 사랑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희생 나왔어요. 또 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 진짜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사랑하면 우리 잘 알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죠? 또 뭐 있어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우리가 사랑 그러면 감정적인 사랑을 더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번 연애하면 끝까지 갑니까? 아니잖아요. 엄청 좋았는데 엄청 사랑했는데 시간 지나면 감정이 바뀌기도 해요. 너무너무 좋고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이전에 있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우정으로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정으로 의리로 산다고 그래요. 사랑이 변하는 거겠죠. 감정적인 사랑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과연 무엇이냐? 과연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지금 강도 만난 자는 약자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부와 명예와 지위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지금 그 순간 그 사람은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 대충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인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예요.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소외받은 그룹입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치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그보다 더 약한 사람을 돕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처음에 자비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처음에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나중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비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비가 어떤 단어와 연결됩니까? 사랑과 연결이 되지요.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이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이 들어주신 이 예화, 비유의 결론은 뭐였냐? 자비다. 그렇게 귀결되겠죠? 구약성경의 하나님, 구약성경의 사랑, 구약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구약성경에 어떤 단어가 많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구약성경은 저도 어려워서 많이 읽지는 못하는데 구약성경에는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으로 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공의의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분.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분이십니까?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공의와 정의가 신약에서의 사랑과 관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자비에 관한 말씀인데 한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라는 단어에 같이 맞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의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배우셨죠? 정의가 뭐예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혼자 떠드는 것보다 묻고 답하는 걸 좋아해요.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한 의미. 그 정의 말고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 저스티스. 네, 그 정의는 어떤 뜻일까요?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정의가 뭐예요? 공의는 더 쉬운가요? 공의가 뭐죠? 공정한 의 아닌가요? 그죠? 정의도 바른 의, 그쵸? 뭐 한자로 풀어보자면 그런 뜻일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혹시 정의를 찾으십니까? 정의라는 단어가 잘 매치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봤는데 정의와 관계가 있나?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의는 우리는 사실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보통 이 나라에서 정의 사회 구현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의는 사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해요. 약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장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30절, 33절 좀 같이 보실까요?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이유는 뭡니까?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또 치료해 주었습니다. 정의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 약자를 가엾이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정의예요. 자, 오늘 제가 왜 자비라고 나와 있는데 정의란 이야기를 할까요? 요즘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이슈예요. 그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의한 일들이 사실은 정의와 반대되는 일에서 나오는 거죠. 이 불의한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 이익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계속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핍박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사마리아인은 이미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먼저 그보다 앞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누르지 말기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 첫 번째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 그러면 돈 없어서 밥도 잘 못 사 먹고 생활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가난한 자들은 사실은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50년마다 한 번씩 종들을 다 놓아주고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이 한 번 종으로 결정되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50년이 지나면 그 종의 몸에서 풀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애굽 땅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12지파들에게 공평하게 다 땅을 나누어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 분배를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똑같이 다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가난한 자들이 생겨납니까? 그 이유는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의 땅을 뺏은 거예요. 불법으로 약한 자들의 권리를 다 취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사회의 희생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약자,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회적 약자가 있습니까? 장애인들 여러분 주변에 있지요. 그죠? 얼마만큼 돕고 있나요? 그 사람들. 또 여러분보다 약자들 어떤 사람들 있어요? 학급에 들어가면 왕따 나가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따돌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따돌림 받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약자예요. 그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예요. 그러면 왕따시킨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자예요. 혹시 나도 불의한 자들 가운데 속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지금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 사람의 지위와 명예와 돈 얼마나 부유한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사람은 약자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본인보다 더 약한 사람을 지금 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정의는 뭐냐? 약한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그보다 먼저 약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억압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 먼저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 불의한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미 이 세상과 조직과 사회는 불의한 상태로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불의한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개혁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사람은 사회로부터 도태되고 밀려났어요. 여러분 학급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소외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싸매어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정의라는 단어와 맞물립니다. 이게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의와 사랑이 따로따로 노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책 딱 옆에 끼고 근엄하게. 지금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에 만났거든요. 그러면 뭔가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하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약한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피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했어요. 월요 모임 와서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약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예배를 참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걱정을 끼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양심 안에 이 정의란 단어가 죽어 있어요. 그냥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그냥 나만 거룩하고 경건을 추구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것만 가지고 다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정의라는 단어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뭐 정치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회에 큰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지금 내 삶에 내가 돌볼 수 있는 약자가 누구인가? 혹시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뭐 대기업 CEO인데 노동자들의 임금을 막 착취해요.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거룩하게 예배합니다. 얼마나 모순된 삶이에요. 혹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정작 내 삶으로 돌아왔을 때 나보다 약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 도저히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돼. 사랑할 수가 없어. 솔직히 그게 우리 고백 아닌가요?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너무 미워 죽겠어.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죄책감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사랑하기가 어렵네. 내 감정이 왜 이러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와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당장 지금 요즘에 뭐 항상 요즘뿐만 아니지만 복수국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복수해야 되는데 원수가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사실 감정적으로는 그 미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밉지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웃는 얼굴로, 물론 뭐 그 표정만으로는 뭐 웃는 얼굴을 지을 수 있겠지만 다 사실은 보이잖아요. 근데 원수, 감정적으로는 밉지만 사실은 나의 태도는 이 사람이 나보다 약자가 되면 도우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법은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 하시죠. 이건 도저히 안 돼. 하나님 이거 나한테 명령하셨지만 도저히 난 지킬 수가 없어. 그런 명령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감정적으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밉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한 상황에 놓였을 때 도와주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의롭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사랑해야 되니까 그냥 웃어야지. 어떤 사람이
몰매를 맞고 있어요. 부당하게.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화내면 안 돼. 이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 아니죠. 그 사람 건져내야죠. 그렇죠? 사랑은 단순히 웃는 얼굴, 좋은 표정, 고운 말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땅과 이 사회가 불의하고 황폐하고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보호해 주었던 이 사마리아인의 자비로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황폐하여서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고 있진 않은지, 그 사람들을 모르는 척하며 피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꿈꾸시는 정의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세상 정치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의 사랑을 구현하며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하나님 풀어주며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전해주신 손수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어김없이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 뭐 손을 잡아줘도 좋고요. 네, 뭐 어깨 동무를 해도 좋고, 네, 뭐 이렇게 손을 펼쳐도 좋고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엔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형제가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지난주까지 이렇게 드럼으로 섬겨주셨던 저희 단원인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내일 군대 갑니다. 군대 갑니다. 내일 입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친구를 위하여서 함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치지 말고 군대 가서 아프지 말고 정말 잘 갔다 오라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잘 다녀오라고 박수로 네, 잘 다녀오길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쁘게 우리 그 자비의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내 다시 한번 주의 자비
네, 말씀 전해주신 신수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오늘 예배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저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저에게 주신 것 중 아주 작은 것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이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 저희도 저희보다 약한 자를 돌아보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돕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아니하고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선포하며 또 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